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성지순례에서 다녀온 지가 며칠이 됐는데 아직 정신이 들떠가는가 봐요. 네, 성지순례를 갔다 온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순례를 갔다가 와서 정말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 왜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까?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아시겠죠? 정말 깨고 싶지 않는 꿈을 깨고 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은총 속에서 한편으로 몸은 힘들지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깨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일이었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정말 비행기를 타고 처음에 독일 가서 한 11시간 이렇게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포르투갈 2시간, 3시간을 가서 포르투갈의 그 파티마 그 광장에 갔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 광장에 갔는데 정말 제가 그 광장을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성모님 품에 성모님의 치마폭에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경당에서 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도 성모님의 그러한 벽에 있는 성화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정말 기뻤고 정말 미사를 경문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성모 성지 하나하나를 가를 때마다 정말 성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 성지순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다시 공항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 부활 때인가요? 그때 기도회 식구들이 피정을 그때 갔었죠? 여주로? 그때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회장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제가 그때 받은 지가 벌써 꽤 됐는데 그때가 부활이 아니죠. 그때 사순절인가 성탄 후인가 그때 사순절이었는지 하여튼 그때 여주에 가서 피정을 했는데 2월 시간 감각이 없어. 부활 후에 바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받은 말씀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받고서 그게 무슨 소리일까? 너는 참으로 천상의 지혜를 한없는 은총의 지혜를 입었느니라. 복되신 동정녀 어머니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흉과 허물을 다 바꾸어 주시며 그 한없는 사랑 안에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끊임없이 너를 이끌어 가신다. 준비된 아들아, 천상에 속한 것 주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든 너는 목숨을 걸고 지켜갈 자. 나는 끝까지 너를 믿으며 끝까지 한 영혼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많은 달갑지 않은 것들이 너에게서 벗겨졌고 떨어져 나갔으며 너를 붙잡고 있는 것까지도 성모님의 손으로 너에게서 멀리하게 하셨으니 너는 내 손에 들려있는 귀한 옥새처럼 소중하다고 말씀하신다. 저는 이 기도를 받았을 때 많은 달갑지 않은 것들이 너에게서 벗겨졌고 또 떨어져 나갔다고 했는데 그 달갑지 않은 것들이 무엇일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메주고리까지 다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 먼 성지순례를 통해서 받은 은총을 얘기하라는 그런 제가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사진 찍는 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사진 찍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성물을 사는 일이나 이런 것에도 별로 집중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성지순례하는 이 성모님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는, 또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고, 그 내내 성지순례를 하는 내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미 성모님께서는 내가 나를 이 달갑지 않은 것들이 나를 묶고 있는데, 달갑지 않은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그분께서 치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감탄을 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또한 제가 성지순례를 오자마자 어버이날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가려고 아침에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집에를 제가 갔을 때 아버지께서 막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지금 아픈데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밥을 먹으러 가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입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동생하고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하면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내가 그쵸? 아버지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병원을 가든 뭐를 가든 자식으로서 제가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회장님에게도 제가 전화를 드리고, 회장님께서 제가 병자성사를 준다고 그러니까 오시겠다고 기도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다려서 기도를 해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감사가 이미 내 앞에 도달하였다. 또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받은 선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았다. 거저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었다고. 그 축복이 이미 내 앞에 당도했다고. 아버지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데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가 살은 아버지의 삶은 이미 주님 대전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길이 이미 나에게로 이미 오고 있다고. 내 발은 이미 내 집 앞문 앞에 도달했다고. 이러죠. 우리가 그렇죠? 주님의 시편에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내 발은 이미 예루살렘 성문에 서 있노라 그러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우리는 그분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고 그분의 성문 앞에 이미 우리의 발걸음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미사를 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이 이미 그분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도 정말 회장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깊이 우리들 자신의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는지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지셔서 다시 폐에다가 물을 이게 관을 꼭 꽂고, 그래서 다시 이제 물도 많이 빠졌고 다시,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뭐 100세니까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도 뭐 언제 돌아가실지 사실은 모르죠. 뭐 심장의 상태나 폐의 상태나 모든 것이 너무나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미 정말 주님께로 갈 준비를 다 했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두려움과 나약함과 그런 속에서 한편으로 또한 떨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교황님, 레오 교황님께서 새로 선출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들이 또한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황님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교황님이 그 집안에 저기들이 형제가 삼형제라고 하더라고요. 삼형제 중에 교황님이 막내래요. 그런데 그 형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릴 때도요, 자기 동생은 신부가 될 사람으로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어릴 때도 알았대요. 신부가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같은 동네에 그 여자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인가, 우리 따지면 7살이죠. 그 동네에 7살 같은 나이, 그 새 교황님하고 같은 나이 또래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크면 장차 교황이 될 거야 그랬답니다. 그 여자 예언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여자애가 아마 한번 대시를 했던 거 아닌가. 전혀 씨도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걸 형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무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교황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런 그 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새로 된 교황은 극우도 극좌도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극우 극좌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완전히 중도라는 겁니다. 극우도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극좌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성사제에 대해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이민자의 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것에 대해서 가진 그 우리 새 교황님의 그 전부터 교황님이 가졌던 입장,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온건노선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지키는 그러한 일을 교황님께서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황님께서 새로 그 선출되는 그날이 폼페이의 성모
축일이었다는 겁니다. 5월 8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테리에 비오 신부님 있죠? 빠드레 비오 신부님 거기를 가면 성지를 가면 거기서 가까운 산꼭대기에 산탄젤로라고 하는 천사의 동굴이 있어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그 동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난 그 축일이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님이 탄생하는 날 폼페이의 성모님과 그리고 대천사 미카엘에게 봉헌된 날에 교황님이 새로이 탄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보다도 얼마나 우리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이 교황님을 든든히 받쳐주고 지켜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오늘 PPT를 한번 보면 미카엘 산탄젤로라는 것은 산탄젤로는 천사 미카엘 대천사를 말합니다. 이 파일을 보면 그겁니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갔던 가라반달의 모습입니다. 지금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별로 약간 변했지만 별로 변한 바가 없고요. 그 언덕에 소나무가 7그루인가 8그루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성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나타난 성모님은 갈멜의 성모님 스카플라를 가지고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소나무하고 언덕에 있는 소나무에 거기에 갈멜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타나신 그런 가라반달. 정말 지금도 모습이 별로 옛날보다는 변했다고 하지만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산속에,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마을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가니까 수녀님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찬미를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가라반달의 성모님은 눈을 안 마주칩니다. 눈을 내리 감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어린 소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표정이 어때요? 너무나 해맑고 순수하죠? 다른 사람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성당 옆에 지난번에 저희도 선물 가게, 이게 루르드입니다. 우리가 파티마나 가라반달이나 루르드나 다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셨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무식하고, 이 당시에 가라반달에는요 동네로 가는 길조차도 없었답니다. 그냥 양이나 끌고 다니고 마을로 차가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루르드도 그렇죠? 성모님이 여기 나타난 이 벨라데타도 어떠죠? 글자를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 방앗간 집에 우리가 생각할 땐 방앗간이 되게 부잣집이죠? 그게 방앗간이요 너무너무 안 되는 방앗간을요 그냥 물려받았고, 전기가 방앗간이 생기는 바람에요 방앗간이 문 닫았고, 그 다음에 집이 어디 갔냐면요 감옥을 집으로 썼습니다. 벨라데타 성녀가. 그런데 벨라데타 성녀가 뭐라 하냐면, 가정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파티마나 가라반달이나 저기나
메주고리에나 다 똑같습니다.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성모님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수하고 겸손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하느님이 만든 가장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도 베나데타가 저기 뭐 하러 갔냐면요, 땔감을 주스러 갔대요. 무슨 땔감을 주로 주웠냐면요, 동물의 뼈를 가져다가 주워다가 그것을 태웠답니다. 나무 떠내려온 거라든지 이런 거 하고요, 동물 뼈 다 여기 삭은 거 그런 거를 주워다가 떼기 위해서 갔다가 성모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 먼저 가라반달에도 성모님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를 했을까요?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성모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메주고리도 똑같습니다. 성모님이 발현을 하기 이전에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요, 그 아이들을 기도를 가르치고, 파티마에서도 똑같습니다. 파티마의 아이들에게도요, 성모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기 이전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준비시켰어요. 비정을 시킨 겁니다. 네, 여기에 이것이 바로 그 가라반달에 있는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사라고사에 있는 기둥의 성모입니다. 기둥의 성모님은 바로 성모님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AD 30년, 40년 이런 때죠. 이럴 때 바로 성모님은 예루살렘이나 어디 계셨는데 스페인에 있는 이 사라고사의 야고보가 있는 곳에 성모님이 동시에 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 대리석 기둥도요 3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정말로 자그마한 청동으로 된 성모님의 상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가라반달에 이 그림은 오늘 폼페이의 성모님, 그 폼페이 성모님은 우리가 이게 폼페이 성모님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묵주를 누구에게 주죠? 카타리나 성녀에게 주고, 아기 예수님은 도미니코 성인에게 묵주를 줍니다. 이 도미니코 성인이 도미니코회를 만들었고, 카타리나 성녀도 도미니코 3회의 수녀입니다. 10월 로사리오 성월에 이 폼페이 성화를 이렇게 전시해 놓고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폼페이의 성모님의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이 폼페이의 성모님 성화, 이 아까도 가라만달 성모님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교육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성체를 영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유럽에는 그 미카엘 천사의 칼이라고, 여기에 성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 그림은 이게 동굴에 미카엘 천, 이것이 말하자면 왜 이 칼이 안 나오니? 얘 이렇게 있죠? 이게 미카엘 천사의 칼이라는 겁니다. 미카엘 천사의 칼이 일렬로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일랜드서부터 영국, 프랑스, 노르망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또 하나가 뭐더라? 이것도 프랑스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태리,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일곱 군데는 뭐냐면요, 다 미카엘 천사에게 봉헌된 성당이 있다는 겁니다. 특징이. 그래서 이 미카엘 대천사의 칼날이 유럽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악마로부터. 그 성당 하나하나의 모습이, 여기 칼이 있죠, 미카엘 천사가.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있는 성당이 스켈리 섬에 말하자면 미카엘 천사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 미카엘 산에 바로 영국에 미카엘 성당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몽쉘 미셸이라고 프랑스에 바닷가에 있는 몽쉘 미셸 있죠? 몽쉘 미셸이 말하면 미셸이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천사에게 대천사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사카드 미셸, 이것도 거기에 봉헌된 성당. 이것도 말하자면 여기 로마에 있는 거, 이태리에 있는 거죠. 그게 산탄젤로 그 동굴에 있는 그 미카엘에 봉헌된 성당. 이거는 사람이 짓지 않고 미카엘 천사가 세운, 천사가 직접 봉헌한 성당이고, 이건 그리스에 있는 미카엘에게 봉헌된 성당. 여기도 미카엘에 봉헌, 이스라엘에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새로운 교황님을 선출하는 이날에 미카엘 천사가 우리 교황님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폼페이의 성모를, 이게 지금 몽쉘 미셸이에요. 이거는 이태리에 있는 그 성 미카엘 대천사 성당이고,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미카엘 대천사에게 봉헌된 성당이고, 이게 영국에 있는 이건 그리스에 있는 미카엘 천사에게 봉헌. 이것이 바로 동굴에 있는 그 성당입니다. 이게 동굴에 있는 미카엘 천사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폼페이의 성모님 그 성화 폼페이의 성당을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폼페이의 성모. 폼페이가 옛날에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화산재로 이렇게 뒤덮였죠.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에 발굴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도 아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왔냐면요, 이 화산이 온 후에 또 뭐가 왔냐면요, 전염병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1740년에 이전에 세웠던 성당은 완전히 다 파괴됐고, 새로운 성당을 지은 것은 1800년대에 이 성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당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 성당을 짓게 된 것은 지금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바르톨로 롱고라는 이 사람이 이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거대한 성당을, 이 사람이 그만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성당을 지었을까? 이 사람은 훌륭한 부모님의 아래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쳤답니다. 근데 이 롱고가 10살이 될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그 다음에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점점 나쁜 길로 걸어갔는데, 그는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지만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뭐가 됐냐면 사탄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탄주의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주의 사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탄주의 사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미사를 거행한 겁니다. 검은 미사를 말하자면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바친다든지 이 끔찍한 일을 이 롱고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옛날 친구 빼빼라는 옛날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롱고가 살았던 동네는요, 나폴리예요. 그런데 이 빼빼라는 친구가 너무나 많이 끔찍하게 변한 이 바르톨로 롱고의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렇게 됐느냐? 너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탄주의자고 사탄주의 사제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이 빼빼라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를 도미니코 수사님에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도미니코 수사님은 알베르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롱고는 변호사였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미니코 수사 알베르토에게 인도했고, 그래서 그는 그 도미니코 수사 알베르토 수사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조금씩 회개하면서 고해성사를 받고 드디어 이제 성체성사를 영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가 악마에게로 이끈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보속할 것인지 그는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 폼페이에 그가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똑같이 마구 그냥 짐승들이랑 같이 잠을 잤답니다. 그러니 뭐 동물의 똥오줌 속에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롱고는 애를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그는 이제 자기의 회개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들판에서 폼페이에 가까운 들판에서 그가 잠시 쉴 때 이전에 자기가 사탄의 사제로 자기를 봉헌했다는 그 사실이 어느 순간에 떠올랐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제는 사탄의 사자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요 들판에서 자살을 거의 자살까지 갔답니다. 그때 무슨 말이 생각났냐면, 그때 도미니코의 알베르토 수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그 자살을 면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분명히 그 절망에서 자기가 헤어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자살을 막도록 도와줬고 그의 영혼을 비추어 줬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만일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묵주기도를 전파하지 않고는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가 결심을 했는데, 그 순간에 가까운 본당에서 폼페이 성당에서 삼종기도의 종이 울렸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하느님이 자기에게 준 그 빚, 그 결심을 하느님께서 축복해 준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그 절망을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을 어떻게 묵주기도를 할 것인가, 그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묵주기도를 가르치고 묵주기도를 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을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는 먼저 조그만한 성당을 짓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성화를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폴리에 가서 성화를 자기가 봤는데, 자기가 본 성화는 어땠을까요? 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폼페이의 농부들은 기껏해야 바치는 돈이요, 1달러에 뭐냐면 1페니니까 1달러에 100분의 1밖에 바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라고 일해봐야.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는 이제 이것을 자기의 그런 실망스러운 성화를 구할 수 없는, 마음에 드는 성화를 구할 수 없는 자기 슬픈 마음을 알베르토 수사님에게 말을 했더니, 알베르토 수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콘체타라는 수녀 원장님을 찾아가 봐라. 그 수녀 원장님이 성화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 성화는 자기가 아주 고물 꿀동품 가게에서 단 1달러에 샀는데, 그 수녀님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그걸 달라고 청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롱고가 그 성화를 가서 봤는데, 성화가 막 일부는 벌레가 먹었고, 성모님 머리 위는 아예 천이 없고, 너무 상태가 정말 너무 나쁘고 엉망이라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았대요. 그걸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지만 그 수녀님이, 콘체타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화를 모셔가면 반드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바르톨로 롱고가 그 성화를 모시고 와서 그 다음부터 그것을 이제 손질하고, 그것을 이제 덧대고, 다시 그림하는 사람들이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최고 마지막에는 교황청에 있는 유명한 화가가 그 성화를 결국은 완성했는데, 그 성화를 모시기 위해서 결국은 성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난한 농부들이 정말 100분의 1달러 그 돈을 바치고, 그러면서 또 물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자들도 이제 조금씩 기부를 하면서 그 이제 성당을 짓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짓는 과정에 그 성화에서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모진 돈을 가지고 그 성당에 첫 번째 초석을 놓은 날이 1876년 5월 8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성당이 지어진 것이, 이 성당은 나중에 이 사탄주의자였던 사제였던 이 바르톨로 롱고가요, 나중에 백작 부인을 자기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많은 재산과 농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롱고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백작 부인이 롱고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나쁜 소문이 점점 둘이 안 좋다 이런 나쁜 소문이 나서,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도 혼자고 이 백작 부인도 혼자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안 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르톨로 롱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막 거짓말과 중상 모략에
돈을 뭐 훔친다, 수많은 모략에 시달렸는데, 왜냐면 악마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당의 기부금이나 모든 이 성당 자체를요, 어디다가 교황청에다가 봉헌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메주고리에를 가니까 메주고리에가 교황청 직속 본당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폼페이에 있는 이 성당도 그래서 바르톨로 롱고가 직접 교황님에게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고아들을 돌보고 평생 동안 가난하게 이런 일을 살게 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성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말로 한없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한없는 나락에 떨어졌던 바르톨로 롱고라는 이 영혼이 성모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로사리오를 통해서 그가 일어설 모든 힘을 얻었고, 제가 그 바르톨로 롱고가 써놓은 기도문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것을 하면 오늘 날이 셀 것 같아서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저기 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542번